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것,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모여서 토론을 한 결과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은 은사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주의 종이 단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을 은사적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을 생각할 때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미래에 관한 내 인생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성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싶어서 예언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모양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예언을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우리가 첫 번째 계시의 은사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권능의 은사를 다뤘고 지금은 발성의 은사인 예언의 은사와 방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은사를 다룰 때에 가장 먼저 다룬 말씀이 있어요.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가 우선이다. 이 말씀을 다룬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즉 사랑을 기본에 깔고 그리고 그 위에 은사를 건축하라.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기반 위에 은사를 세우지 않으면 이 은사는 무너지기가 쉽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계시의 말씀 가운데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죠.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알고 그 말씀에 숨겨놓은 비밀을 깨닫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갖가지 은사는 전부 연결고리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각자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대로 주시지만 이 은사는 각자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즉 예언을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선포하려고 하라. 그런데 이 확실한 예언은 베드로가 기록한 것처럼 성경 말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라. 그런 의미가 이곳에 들어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지금 갑자기 방언 이야기가 뜬금없이 툭 튀어나왔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방언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의 은사가 눈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 병고침, 영분별, 능력 행함은 눈으로 안 보여요. 이것을 행하고 이것이 나타날 때야 보이지만 방언의 은사는 눈에 띄게 보이는 은사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사 가운데에서도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이것을 우쭐대면서 교회 안에서 적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은사적인 문제로 분란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래서 방언은 곧 무엇이다? 기도이다.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로 방언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대부분의 모든 은사는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방언만큼은 자기 자신,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이 방언이 모든 은사의 최고분인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혼란스러운 문제를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자, 중요합니다. 예언하는 자, 예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선지자적 이 예언을 다시 은사적 예언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선포해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덕을, 권면을, 위로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사람에게 말을 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언의 방식을 통해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의 방식이 상담의 방식도 있어요. 상담을 할 때에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뭔가 내가 저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알아서 뭔가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담하면서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은사적 예언을 통해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범위가 달라요. 방언은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언의 은사는 포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방언이 필요 없는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방언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방언의 기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즉 방언이 교회의 덕이 되려면 통역을 해야 교회의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역의 은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 대부분은 방언의 은사는 많이 임합니다. 그런데 통역의 은사는 많이 임하지 않아요. 그만큼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통역의 은사에 관해서 많이 부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방언을 통역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통역을 하지 않는다면 예언만 못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통성 기도를 대표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방언 기도를 절제시킵니다.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제가 요구를 하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방언 기도는 개인 기도예요. 회중 기도가 아니에요. 회중 앞에서 통성으로 인도할 때는 반드시 이성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온 초신자들은 기도를 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시간에 통성 기도를 시켜놓고 앞에서 인도자가 자기 개인의 방언 기도를 막 하게 되면 덕을 얻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덕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앞에서 인도자가 마이크를 들고 기도 인도를 할 때에 이성적인 언어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어. 그 대신 기도를 할 때 자기 개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예언의 말씀을 기도로 선포한다면 훨씬 좋겠지요. 그러면 듣는 자로 하여금 그 기도의 소리를 들을 때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언과 예언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은 무엇이냐면 8절에서 말한 계시나 지식이나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 은사 주세요.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항상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세요. 또는 영분별을, 믿음을, 능력 행함을, 병 고침을, 또는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은사적 예언을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은 주권적으로 주시지만 은사는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구할 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는 이렇게 방언을 초월한 또 다른 은사적인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기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죠. 자,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기도하는 거니까 만에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거라면 하나님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만 나의 이성적인 지식에서는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고민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어요. 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즉 방언 기도를 하지만 또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다시 말하면 이성적인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나란 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성적인 기도는 별로 신령하지 않다. 그래서 위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유창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방언으로 기도를 못하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성적인 기도를 하면 저 사람은 영적이고 나는 영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방언 기도도 우리에게 영적이지만 이성적인 기도도 영적인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방언 찬양도 있습니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 방언으로 찬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방언 찬양만 영적이고 깊은 찬양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음으로도 내가 찬송하리라. 즉 이성적인 언어로도 찬송한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네? 험한 파도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그리고 또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 우리는 이성적인 언어를 통해서 오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 자체 또한 신령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적인 어떤 편견을 가지고 위축되거나 너무 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은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침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영 분별을, 또 예언함을, 방언함을, 통역함을, 또 가르침을, 또는 섬김을, 구제함을, 이 각가지 은사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나눠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어느 것이 더 귀하다, 귀하지 않다, 어느 것이 더 영적이고 영적이지 않다의 개념으로 우리가 은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혼란스러운 이 은사관을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방언으로 1만 마디 해도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성적인 언어 5마디, 즉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짧게 한마디 던진 이 말씀이 훨씬 영향력을 끼친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표적. 방언을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는 저 방언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이것을 보게 하기 위한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덕과 권면과 위로의 용도로 예언의 말씀, 즉 선지자적 예언, 기록된 말씀을 잘 풀어서 은사적으로 적용시키는 이 예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이성적인 언어를 가치없이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성적인 언어, 즉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5마디를 증거하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내가 방언을 못할지라도 기도할 때 위축되지 마시고 이성적인 언어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언을 안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안 주신 건데. 하나님이 안 주신 거잖아요. 내가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방언을 못 받았어. 못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놓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왜? 나에게는 다른 은사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를 잘 점검해서 여러분의 이성적인 언어를 통해서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 있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4절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24절과 25절 말씀은 예언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가? 예언의 은사, 즉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을 은사적으로 풀어서 적용시키는 것을 왜 우리에게 하게 하시냐면은 책망을 듣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책망을 들어요. 우리 양심에서 막 가책이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서 판단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예언의 은사는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삶을 쪽집게처럼 집어서 끄집어 내주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을 은사적으로 잘 깨달아서 선포할 때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숨은 일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마치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면서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어느 곳에서는 줄을 서서 번호표를 타서 예언의 은사를 받는 데도 있고, 어디는 주민등록 번호를 적어놓고 가라, 그러면 연락할 테니까 와서 받아가라, 그러면 A4 용지에다가 예언을 다 기록해서 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곳이 있어요. 성경의 예언의 방식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점쟁이들이 사용하는 방식처럼 사용하는 예언의 방식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예언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요구하는 예언의 방식은 기록된 선지자적 예언을 잘 풀어서 은사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개인 스스로 한 사람의 심령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책망을 받고 스스로 자기 안에서 판단을 하고 스스로 자기 안에서 마음속에 숨은 것들을 들추어내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온 삶,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모든 말과 행동에 관해서
들추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를 주는 그런 은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이러한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개인의 삶에 미래에 살아갈 앞날의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각자 이 예수님의 그 음성의 온도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 만약에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무엇라고 대답하실까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나는 이미 다 말해 놓았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지에 관한 이러한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예언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느니라. 아니, 그런데 뭔 음성 듣기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기다리고 느끼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물어볼 필요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음성 듣기 훈련한다고 하는 그런 많은 영상들을 보면 자꾸 뭘 물어보래.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다 기록된 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음성 듣기. 성경을 펼치고 읽어라. 이렇게 음성을 주시겠죠? 내가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거를 음성으로 이렇게 뭔가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 신비를 쫓아가지 마세요. 성경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잠을 자지 못하고 일어나서 그 고행하듯이 일어나서 주님께 묵상한다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음성 듣기 시작. 어떤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지.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살아라. 오늘 하루도 땅을 열심히 정복하고 살아라. 오늘 하루도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며 살아라. 기록해 놨는데 뭘 매일 물어? 기준이 있잖아,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삶에 관해서만큼은 적어도 예언자를 찾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근데 오늘도 찾아가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줄을 섰는지 번호표를 타고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주민등록번호 다 생일, 생시, 생년월일 적어놓고 오면은 A4 용지에 다 기록을 해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런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선택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경제적인 문제가 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오도록 내가 선택하고 산 거예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선택하고 산 거죠. 네?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깨어질 수밖에 없도록 내가 내 성격을 그렇게 적용하고 산 거예요. 그걸 마치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으면 뭔가 시원하게 뻥 뚫어줄 것 같이 생각하고 가지만 예언자들 찾아다녀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사적인 예언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은사적인 예언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예언의 은사를 주시되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을 지식으로 대하고
지식으로 대한 이 말씀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깨달아지고, 이거 다 연결고리죠. 은사는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연결고리예요. 깨달아진 것을 깨닫고 끝나면 변화가 안 온다. 네? 제가 노후 대책하라고 목회하는 내내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분은 아직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그럼 어떻게 해요? 노년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가서 예언자 찾아가도 예언자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정답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삶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은사 가운데에서 예언의 은사 중에 은사적 예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 아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하루도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며, 얼마나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말하고 행동해야 하고, 내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의 말을 통해서 상처 주지 않고 끝날까지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을 만들고 살아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도 음성 듣기,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저를 진짜 사랑하시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보라고 음성 듣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삶에서 궁금한 모든 예언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에서 삶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적용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희가 내 말씀을 버리면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나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잘하고 살면, 그러면 특별히 많은 문제 없이 살 수 있다 없다 하고 이렇게 시원하게 설교하는데도 대답을 못하시면 어떡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적용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내 안에 숨은 일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변화가 안 된다?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목회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는가? 이건 모든 목회자의 근심입니다. 근심. 설교자라는 거.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설교잖아, 설교. 그러니까 이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이 쌤이나 저 쌤이나 정말 세미나만 쫓아다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보면 똑같아요. 왜 안 변하는 거예요? 좀 더 능력받고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지만, 그래서 바로 예언의 은사,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을 은사적 예언을 통해서 잘 풀어내 성도들 구원과 변화와 회복의 은혜 자리로 이끌어 가게 하는 것은 은사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이 지혜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비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주의 종만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예언은 아주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말씀이 29절부터 있어요.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이 필요하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아주 핵심입니다. 자,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즉 선지자적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은사적으로 깨닫고 적용시키는 이 과정 중에서
여러 명의 사역자들 가운데서 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둘이나 셋이 예언을 할 때에 다른 이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들은 분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언의 말씀을 잘못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한꺼번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깊어져요. 갈수록 많은 게 깨달아져요. 갈수록 새로운 걸 더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미약하고 갈수록, 또 때로는 잘못 깨달아서 잘못 가르친 것을 어떤 때는 수정해야 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왜? 육신을 입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영상물이 홍수처럼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정말 위험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에 서 있지 않으면 10살 이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럼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그냥 믿어요. 정신지체아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뭐 이런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이 말이? 이게 성경의 기준에 의한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예언을 한다고 했는데 이 예언이 성경적 기준에서 위반되면 이것은 예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에 이 분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반드시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 즉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기준이 서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설교할 때에도 성경적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신유의 은사,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나 아니면 능력 행함이나 기타 어떤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요인에서 멀어진 방법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목회 현장에서도 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분별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면 뭘 깊이 알려고 그래, 마치 깊이 알면 다쳐, 이런 의미로 그냥 이건 나 혼자 아는 전유물인 것처럼, 그리고 신비롭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피폐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요인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분별입니다. 분별.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는 어디에서 기준이 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즉 예언과 같이 이게 맞물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절제도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옆에 다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면 서로 절제하면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는 건 한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줄 서서 다 각기 자기의 입으로 예언을 선포하라는 뜻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회가.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어딘가 복음 전하는 장소에 가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 왜? 여러분 각자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어떤 특별한 한두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다. 마치 어떤 사람의 은밀한 부분,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일에 대해서 알아맞추는 그런 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절제가 다 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은사는 아주 안정감이 있고 진짜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를 성경적으로 적용만 잘하면 개인의 삶도 또 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거기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안정감이 다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질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역사했던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그 방향을 알지를 못해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러나 내가 사명을 받아서 주의 길을 감에 있어서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에 해야 할 일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 계시를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5장하고 16장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다시 그곳에 가서 견고하게 교회를 좀 세우기 위해서 소아시아 쪽으로 재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쪽으로 결정을 하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고 교회들을 다 신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한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말씀을 적용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계획도 세우고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세운 이 계획 속에서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 설정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까 바울이 그냥 자기 자신이 계획을 세워서 다시 소아시아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지는 그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으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1차 전도 여행지로 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전도를 막으시는 거예요. 안 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무슨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뭔가 내 삶에 진보하기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음에 일이 자꾸 어긋날 때가 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주님께 꼭 물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일을 시행을 해야 그래야 착오가 없는 거예요. 묻지 않고 1차 전도 여행지로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자꾸 막아요.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 9절. 우리 밑줄 긋고 합독합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내적 감동, 여러 가지 이러한 요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때에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개인적으로 막혀있는 문제에 간섭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내적 음성을 주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보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인생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구원을 위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두 가지의 요인을 넣어놓으신 선지자적 예언을 은사적 예언으로 잘 적용만 하면 사실 삶에 관한 문제 해결 받기 위한 예언자 이런 데 찾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성경만 잘 읽으면 돼요. 근데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잘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재미있는 성경 공부 영상을 꼭 봐라. 예? 유튜브 주양TV 들어가서 재미있는 성경 공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은사적 예언을 통해서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쭉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안 보면 후회합니다. 꼭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창세기에서 약 3강 정도만 읽으면 대부분 큰 틀은 다 파악이 돼요. 창세기 출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궁금해서 누구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다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록되지 않은 나의 앞으로의 사명에 대한 영역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카이로스의 때에 개입을 하신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세요.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고 빌립보 성읍으로 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유럽의 이제 복음의 전초기지를 삼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어. 이 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 길을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 꿈을 통한 계시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으로 나갑시다. 꿈을 통한 계시.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아니 혼인하려고 했는데 아직 혼인해서 같이 살지 않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지 못하고 조용히 이제 끊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꿈으로 현몽을 하셨다. 그래서 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꿈에서 이 꿈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깨어나서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어느 교회는 꿈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다고 제가 이제 상담을 어떤 분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너무 헷갈립니다. 왜냐면요, 매일 꿈 얘기를 한대, 목사님이. 당신이 꿈, 성도들이 꿈 다 발표하라고 하고 서로 나누라고 하고, 그리고 꿈을 꾸기 위해서 밥을 일찍 먹고 잠도 일찍 자. 그래야 꿈을 많이 꾸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이 꿈이 나중에는 이게 뭐 예언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막 산만하고 막 영적으로 너무너무 막 피폐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꿈이든 환상이든 이상이든 내적 감동이든 항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충만하게 붙드시면요, 밥 안 먹고요, 잠 안 잔다고 할 거예요. 너무 좋아서. 진짜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진짜 배고픔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방방방방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냥 사람이 흐물흐물해. 계산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럼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성령이 우리를 붙드실 때는 언제냐? 필요할 때. 사랑이 필요할 때.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때. 지금 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진해야 할 때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이든 환상이든 이상이든 내적 감동이든 어떤 요인이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꿈꿔야지. 그리고 자면 하나님이 나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내가 이상을 보고 싶고 환상을 보고 싶다고 요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받겠다고 줄 섰는데 줄줄이 예언이 다 나와. 이게 성경적 예언입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일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집에 가서 다시 듣고 고민을 해보세요. 묵상하시고 은사적 예언을 달라고 더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현몽했어요. 정말 인생의 전무후무하게 처음 이런 꿈을 이 사람은 꾼 거예요. 그러면 꿈을 한 번 꿨냐? 아니요. 대부분 많이 꿨는데 그건 전부 개꿈이다. 응?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막 혼합이 돼가지고 꿈을 꿔보면 쓸데없는 꿈들 많잖아요. 비현실적인 꿈 많죠.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의식과 무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뒤엉켜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꿈을 거의 안 꾸는 사람도 있고 밤마다 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꿈들은 다 개꿈이다.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딱 깨고 나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알 수 있게 돼요. 그걸. 근데 그 꿈이 매일 꾸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때에 필요에 의해 주신다. 자,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끊고자 했더니 현몽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제 예수가 그 몸에서 탄생될 거다. 이 이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니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뭐냐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산의 아이들을 막 죽이라고 지시를 내렸잖아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때 어떻게 해요? 위기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다시 또 방법을 주세요.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을 또 꾼 거예요. 매일 꾼 게 아니고 위급할 때, 다급할 때, 하나님의 때에 꿈이 또 다급할 때에 꿈을 또 주신 거예요. 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빨리 피하라. 막 꿈속에서 빨리 피하라. 지금 헤롯이 지금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빨리 피하라. 이게 꿈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개꿈이에요? 벌써 메시지가 있잖아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은. 그래서 피신해서 갔어요. 자,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애굽으로 도피했는데 도피하고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더니 헤롯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꿈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헤롯 죽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헤롯의 아들이 또 왕이 됐잖아. 그러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시 또 꿈에. 자,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다시 또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야,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서 살아라. 이렇게 꿈의 지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봅시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이런 내적 감동은 우리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을 주실 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처럼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하는 현장 안에서 내가 목회를 풀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이상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음성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다루고 이제 은사적인 부분은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적 감동을 통한 계시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갑시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즉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내적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적 감동.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이것을 나눠서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좋은 소문이 나. 야, 교회 가니까 그 사람들이 사랑이 막 넘치더라. 그 사람들은 뭔지 모르게 감동 감화가 있어. 그래서 우리와 달라.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하나 성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움직이니까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은사적 예언을 적용해서 그래서 예언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내적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누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누구 예언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거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이상으로 또 내적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설 곳과 앉아야 될 곳, 내가 해야 할 것과 또 뭐 전진해야 할 것 아버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 기도할 때에 선지자적 예언과 은사적 예언에 대해서 이제 다 배우고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잘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은사적 예언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몇 주 동안 은사에 관해서 다 다뤘습니다. 총 정리를 하자면 이 은사는 방언의 은사를 제외한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 여러분이 처해진 직분 또 사명 요소에서 이런 은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섬기고 인천 광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통로가 되도록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립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